같이 좌우 앞에 인사하는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아직 못 온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 어제 저희 지금 밤에 한 9시인가 전기가 나가가지고 다행히 따뜻한 물은 아침까지 나와서 다행했습니다. 안 나왔습니까? 따뜻한 물 안 나왔어요? 아마 집에 가면 안 나올 것 같아요. 더 이상. 오늘 우리가 함께 주를 만날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제 큰 대형 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아주 한 가지 특이한 일을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이 일부러 자신이 갈 그 새 목회지, 그 대형 교회, 그 부임해서 일하게 될 그 교회 근처에 아시는 것처럼 초라한 노숙자 모습, 홈리스처럼 이제 옷을 입고 구걸을 했다는 겁니다. 그 교회 근처에 가서 일부러 구걸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교인들 중에서 그 노숙자 모습을 한 그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던 사람은 불과 3명에 불과했고, 또 초췌하고 난무한 그 차림의 노숙자 행세하는 목사님이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좀 사려고 하니까 잔돈 좀 있으면 달라고 이렇게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노숙자 차림을 한 목사님이 성전 맨 앞자리로, 이제 아마 이렇게 되겠죠? 이 앞자리로 앉으려고 막 툭툭 걸어오니까 뒤에 서 있던 우리 세가족거나 이런 친구들 있겠죠? 그런 분들이, 예배위원들이 그 목사님을, 노숙자를 못 나가게 앞에 못 가도록 막 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막 가만히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맨 뒷좌석에 겨우 눈치를 보면서 앉아 있었고, 드디어 이제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미리 살짝 그 광고하는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하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스티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하고 딱 이렇게 소리를 하니까 모든 교인들이 어떤 목사님이 새로 오셨을까 해가지고 다 동시에 뒤를 쫙 봤는데 일제히 뒤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모든 성도들이 경악을 하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 노숙자 행세를 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강단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하게 될 스팀백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대로 노숙자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가서 곧장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까지 말씀을 이분이 이제 나가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진짜 누가 양이고 염소인가를 가릴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이 노숙자 행세를 했던 목사님이 이제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 주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니까 막 여기저기서 회중들이 뭔가 마치 엄청난 것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하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흐느껴 우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그분하고 이렇게 마주쳤던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목사님은 이제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아니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은 많지만 제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당신은 진짜 제자입니다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진짜냐 가짜냐 좀 논란이 사실 좀 있습니다.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과연 진짜로 여러분의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과연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고 했을 때라도 나라면 과연 그 상황에서 그 목사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과연 그 예배당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분에게
어떻게 했었을까요? 우리는 그분에게 마치 예수님을 대접하듯 정말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그분에게 나눠줄 만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에 아무도 자기 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땅에 살면서 늘 한편 구석에 세상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면서 그냥 그러네 저러네 이런 얘기는 찌찌찌 하면서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잠시 감정적으로 동요할 뿐 많은 사람들은 뭔가 진짜 액션을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지난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하는 주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정말 내 삶 속에는 조금이라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누군가 내 주변에 내가 친구가 돼줘야 될 사람은 누군가 한번 여러분 한 번쯤 뭔가 액션을 취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겠죠? 없으면 제가 여기 뭐하러 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을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그래 그리고 그냥 날아가 버린다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그 말의 뜻은 내가 가진 돈, 이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쓰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주변에 영혼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내 재능과 능력을 쓰라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거의 다가오는데요.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내 삶을 쭉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이 1년 동안 한 영혼을 구했는가? 이 질문을 먼저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내가 기억나는 한 사람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이 해에 올해 2013년에 나는 이 사람을 살렸다. 나는 물에 빠져가는 이 영혼을 분명히 건진 적이 있다. 오랜만이네. 있는지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없다면 옆에 바로 뒤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여러분 옆에 그 사람이 있다면 더 좋고요. 내가 정말 너를 살렸다. 그러면 더 좋죠. 그래서 같이 지금 앉아있다면 더 좋죠. 사귀는 거 말고 커플 사귀는 거 말고 뭐 그것도 괜찮아요. 뭐 사귀어가지고 데리고든 어떻게 하든 불신자였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내년에 바꾸지 마세요. 그 케이스에 내년에 바꾸면 안 되죠. 어떻든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정말 한 사람을 살린 그런 기록이 여러분 남아있으길 바라요. 아멘? 만약 아직 못했다면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겨울수련회 짜자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1년 동안 못했으면요 그 능력 다 사가지고 오세요. 오셔가지고 마음껏 풀으세요. 여러분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중에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살았다면 여러분이 만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살았다면 만약 그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내가 진짜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 이게 저희의 질문입니다. 노숙자 행세를 했던 그 목사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이 똑같이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살았다면 그때 당시에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을 여러분이 과연 알아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만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딱 이렇게 여러분 적어보시고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여러분 읽으세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한 구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얘기는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던 주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을 입고 아주 가난하고 또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당시에요, 엄청난 대왕의 모습, 엄청난 장군의 모습으로, 대단한 정치인의 모습으로, 혹은 돈 많은 부자의 모습으로 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오실 때만 삐까뻔쩍 하늘에서 난리가 나고요. 그리고 막 번쩍번쩍 하면서 대단한 지구로 치면 우주선 같은 그런 거, 그런 거 해가지고 모든 지구인들이 볼 수 있도록 훅 내려오셔서 자자 해가지고 싹 걸어오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오셨다면 못 알아볼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들 무릎 꿇고 다 경배를 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마치 지금으로 치면 노숙자 모습처럼 정말 가난하고 너무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비록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주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주님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볼 것이냐? 어떻게 지금 2000년 후가 지난 지금 아예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 키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함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순수한 자, 믿음이 깨끗한 사람, 그렇죠?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 그들만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없고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이제 애누리가 없어요. 그때는 심판 주신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은요, 마음이 청결하고 믿음이 깨끗하고 그런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분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과연 그분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저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 나는 아무래도 예수님 모르겠다, 믿기지 않는다, 야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겁니다. 아멘? 네, 조심하시고요. 네. 여러분, 과연 내가 그분을 지금도 볼 수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그분이 만져지십니까? 이 모든 문제는 지금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일단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가보면요, 여기에는 아기 예수님이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장을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다 하면서 거기에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마리아가 나오고요,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오고요, 또 1장 뒤에 보면요,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오고요, 사마리아가 예언하는 장면으로 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장을 가면요, 거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2장 1절 2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목자들이 나오고요, 또 예루살렘에 가셨던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몇몇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즉 예수님이 어른이 되어가지고 기적을 베풀, 죽은 영혼을 살리고 뭔가 엄청난 일을 하기 전에 정말 아무것도 알아보기 힘든 그 아기였을 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에도 그 주님을 알아보고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2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그 당시에 진짜 높은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요, 그 당시 2000년 전 예수님이 아기 예수였을 때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절대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 누구입니까? 세상 역사에 보면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은 바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로마 최고의 황금기, 소위 말하는 로마의 평화를 로마 땅에 처음으로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그 원로원이 다스리던 공화정 로마를 이제 황제의 제국으로 만들었던 권력자입니다. 실제로 황제라고 불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황제에 가까운, 황제의 그 역할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여러분, 황제랑 아닌 거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독재자와 이 황제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황제는 자식도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황제의 길.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식들이 이제 그 황제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왕권이죠, 왕권. 이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공화정은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그 당시에 뛰어나도 그 다음 왕을 뽑을 때는 내가 그걸 간섭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투표나 이런 걸 통해서 뽑는 거죠.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은 모든 그 권력들을 다 자기가 잡아가지고 결국은 실질적인 로마의 황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끝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삼두정신하는 것을 끝내고 나서 소위 말하는 존엄자, 이 아구스도라는 말이 존엄자라는 뜻인데요, 이 말을 사람들에게 듣게 되고요, 심지어 로마의 원로원과 시민들로부터 당신은 영원한 독재자가 되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받을 정도로 정치도 잘했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가 서가 14년, AD 14년에 죽었는데요, 그가 죽고 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옥타비아누스를 로마의 신 중에서 하나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로마 황제가 신 중에 하나로 올라가게 된 게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신 중에 하나, 그가 바로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으로 엄청났던 옥타비아누스도 결국 인간사의 역사에 봅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해서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신 중에 하나로 추앙을 받았지만, 그는요, 안타깝게도
자기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누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진짜 황제. 정말 뛰어난 분. 그 분을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단한 일을 했지만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자기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2절을 보면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구레뇨라는 사람입니다. 구레뇨. 이 사람은 거기 보니까 수리아 총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고요. 예.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요. 로마의 황제가 재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총독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관할하게 만들었죠. 시리아라는 땅에 이제 로마 황제가 파송한 그런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그 지역에서는 어떻든 간에 황제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역시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대다수의 총독들, 여러분 총독하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총독 누굽니까? 빌라도 총독, 빌라도죠. 그런 총독 중에 하나예요. 빌라도, 구레뇨 역시 같은 총독들입니다. 이런 총독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했는지 역사의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 나오는 이 구레뇨 총독은요, 더 많은 세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인구 조사를 해서 너는 그 어느 지역의 인구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세금을 더 뜯어내겠다 했던 거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2장 1절 2절에 나오는 호적을 한다는 의미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적을 다시 정리해서 세금을 더 많이 뜯어내기 위해서 이제 로마, 특히 그 수리아 땅에 있는 백성들, 또 이 같이 이스라엘의 땅의 사람들도 다 호적 정리를 다시 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 바로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특히 마리아가 임신한 채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이렇게 임신을 하고 갔던 이유가 그 호적 정리 때문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이 얘기는 아시죠? 그때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잘 포셨었고 뭐 하면서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다 아시는 얘기니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총독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백성들의 돈을 많이 뜯어갔는지 로마의 황제들이요, 총독들을 보내놓고 나서 워낙 지역마다 백성들이 원성이 막 큰 거예요. 총독들이 돈을 너무 많이 뜯어갑니다. 그런 편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지간하면 총독을 안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을 바꾸면 새로운 총독은 이전 총독보다 돈을 더 뜯어냅니다. 바꾸면 또 뜯어내고 더 뜯어내고 이러니까 이제 황제가 사람을 안 바꿉니다. 어지간하면 바꾸지 않아요. 그냥 너 뜯어먹는 대로 계속 뜯어먹어라. 그 대신 더 뜯어먹지는 말아라. 이렇게 그냥 전략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생겨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젤롯당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젤롯당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데 항상 자기 가슴에 칼을 들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로마의 앞자리라든지 또 로마의 군인들, 그런 사람을 언제든지 칼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젤롯당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이 총독들이 또 로마 사람들의 그 학점, 그 아주 나쁜 정치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든지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사람들 역시 돈은 많이 긁어모았고 능력은 많이 있었지만 문제는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찾지도 못했고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아주 가장 악랄했던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는 본 적 있죠? 헤롯이라는 사람. 그는 이두메라는 곳에 출신 사람으로서 왕권을 눈칫밥을 잘 줄을 서가지고 자기 왕권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워낙 눈치를 보고 자기 왕권이 항상 불안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자기 왕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사람은 다 그냥 소위 말해서 지금 장성택 죽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숙청하고 죽이고 이게 아주 일상화가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이 이 동네 어디까지 태어난다고 하는데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걸 물어왔으니 그걸 헤롯 대왕에게 물었으니 이 헤롯 대왕이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역시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진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헤롯은 자기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경배는 물론이고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특히 아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분이 이 세상에 왔지만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자기가 먹고 사는 일 혹은 자기의 정치와 권력과 자기의 것을 더 많이 쌓느라고 예수님이 이 당시에 오셨지만 아무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예수님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역시 이것은 다르지 않죠. 제가 여러 번 설교한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자기 눈 앞에서 기적을 베풀고 영혼들을 살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지 못하죠. 이처럼 2000년 전에도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그들은 지옥에서 아마 많은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 아깝다.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둘째로 우리가 읽은 본문 2장에 보면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기였을 때에도 그 상황에서도 비록 아기만 보고도 그분이 바로 성경이 예언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경배했던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먼저는 누가 그렇게 처음으로 그 아기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8, 9,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제일 먼저 인사하고 알아봤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목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이나 염소를 밤에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들판에서 기르면서 지키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 목자라는 클래스는요, 목동이라는 클래스는 사회 이스라엘 계층 중에서 가장 낮은 계층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보다 더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아마 가장 낮은 사람 중에 한 계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목동이라고 하면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목동들이 뭐 예수님을 금방 알아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신 구주가 탄생했다 하고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하면서 그 밤에 있던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동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천사의 말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제 실제로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봐라. 이것이 바로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리고 그들이 빨리 가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구에 누인 아기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한 천사가 말한 것들을 전해주고 여기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 읽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만 보고도 천사들의 말을 믿고 목자들은 그가 바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누구라고요? 동방박사 있잖아요. 동방박사. 그쵸? 아주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게끔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목자. 그죠? 목자들. 사회에서 가장 낮은 기분. 그리고 동방박사. 동방박사는 여러분 어떤 계층입니까? 이방입니다. 누가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잘 보셨어요. 동방박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주 소름이 끼치는 놀라운 일입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경배하게 부리기 때문에 주님은 유대인들만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인지 모르지만 이방인들조차 그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어떻게 왔는지, 지금 그 동방박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누구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방인. 지금 그때 당시로 따지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사람도 아닌 계층. 그죠? 목자들도 가장 낮은 계층이지만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닌 계층. 그런데 그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선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노숙자로 오셨던 예수님, 목사님을 사람들이 몰라봤지만 그래요. 우리가 그것과 연결시켜 볼 때 주님의 은혜가 높은 데로 오르지 않고 낮은 데로 임하실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2장 뒷부분에 보시면요 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직 아기일 때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는데요. 아직 아기일 때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25,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아멘.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 자기 나라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 그 마리아와 요셉이 안고 온 그 아기를 보고 그분이구나. 내가 기도했던 그분이구나. 그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그렇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가 인지를 보게 되었고 이 얘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 부모가 율법에
누구나 알아요. 될 것 같은데. 되잖아요. 그죠? 실무원이라는 사람이, 결국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왜 실무원이 대단하냐면, 아직 아기인데, 늘 기도하면서 언젠가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가 알았고, 다른 사람은요, 목자나 아니면 동방박사나 다 천사나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쵸? 아기 예수께 찾아왔지만,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들어오는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들어오는 부모, 남자, 아이를 보고 그리스도구나 알아봤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29절로 32절에 주제요. 이 주제라는 하나님은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되겠구나. 이제 내가 죽어도 되겠구나. 왜?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거라고 했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실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시몬이 이런 말을 그 아기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 앞에서 다 하니까 놀라죠. 그뿐입니까? 또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은 또 누가 나옵니까? 36절 보십시오. 3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결국 이 여인도 아기 예수를 알아보다. 이 여인은 거의 70년 이상을 과부로 살면서, 과부가 뭔지 알죠? 과부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 여인도 시므온처럼 이스라엘 이루가 계신 그분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했던 그 시므온과 이 안나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저 아이가 바로 그 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큰지 해보신 증축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것을 보고 깨닫게 했느냐 놀라운 기적이죠. 결국 여러분 이건 역시 그들이 마음이 청결하고 믿음이 순수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조그만 아기를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렇다면 당신들은,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2000년 전에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았다면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만약 지금 그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면 여러분 그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혹시 동영상 할 수 있어요? 제가 잠시 준비한 동영상을 보고요. 제가 설교를 정리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뭐 저 사람이 뭐 훌륭하고 대단하고 뭐 이런 건 두 번째 문제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도 아기 예수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소수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먹고 살고 바쁘고 뭐 하느라고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런데 지금도 그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못 보고 있어요.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점점 더 예수라는 이름을 이 세상에서 지우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가? 이것이 몇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천국에만? 아니요. 주님은 가난한 자들 속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할까?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예수를 전해야 할까? 바로 그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고 순수하면 그분이 보여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같이 가서 내 양을 먹여라. 이들을 네가 좀 돌봐줘라. 이들을 좀 네가 격려해줘라. 그 말씀이 지금도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죠. 주님은 지금도 보여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느껴져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느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그분이 보이는 자만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사람들. 주님을 만날 사람들.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때는요, 물론 누구든지 다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때 심판주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늘 만났던 그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정말로 가까이서 보게 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그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보이는 사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요, 주님이 이 세상 마치고 오실 때 정말 따뜻하게 보이죠. 그러나 지금 그 주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 돈과 명예와 내 성공과 내 것만을 위해 죽였던 사람이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심판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부터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쓰시죠. 이 커쇼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을 보도록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